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의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매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메불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사에서부터 모여서 위대한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다같이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효와 행복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 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여 미디안 사람을 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의 연합군은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약탈을 준비했다. 이에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내어 백성을 모은 후 하루셈 곁에 진을 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 때문에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못하도록 두려워 떠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돌려보낸다. 이같이 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만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움에 임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한 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 용사들의 손에 붙이셨음을 확신시키신다. 미디안 진영에서는 이미 기드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다. 기드온은 미디안 진을 급습하여 적을 섬멸시키는데 이 섬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기드온 용사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었다가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함성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미디안 사람들과 그 연합군은 혼비백산했고 서로 칼로 죽였다. 이때를 이용해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는 오합지졸이 된 적과 맞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철저한 태세를 갖춘 자를 원하신다. 아멘. 네, 사사기 7장 하나님의 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 선별하시는지 그러한 주제를 이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리더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 바로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이 기드온의 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룹바알은 무슨 뜻이죠? 사사기 6장 32절을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위협하는 우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나의 친구가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고 또 원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친구가 나의 원수와 친하게 지낸다, 친구로 지낸다. 그렇다면 그 친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00% 신뢰하기 어렵고, 믿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기 껄끄럽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군사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를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첩에게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중요한 어떤 권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어떤 스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실력과 스펙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주적 개념은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헷갈리는 사람한테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 그러니까 이 사상과 국가관이 뚜렷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룻바알, 기도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것은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룻바알, 이 기드온이 이 바알단을 회파하고 이 바알과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과 대적할 것이다라고 밝히는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 같은 사람, 적어도 이 실력과 어떤 스펙이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의 선별 과정 우리가 지켜보면 이 숫자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모여라 하였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보내시면서 1차적으로 또 한번 선별 과정을 거치죠. 10,00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300명으로 이 수를 추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군사를 축소시켰을까? 32,000명이면 안심할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32,000명이면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지금 미디안이 얼마나 몰려왔는가? 이 연합군이 몰려왔다는데 13만 5천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너 배, 4배 정도 이상 되는 숫자가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모아도 이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서는 10,000명으로 줄이시고 또 그와 택도 없는 300명까지 인원을 축소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교만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이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전략으로 이겼다 라고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이 하반절만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이 일을 이루었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여기지 않게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1차 선별 과정을 보면 10,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그렇게 돌려보내시는가?
7장 3절을 보면 두려워서 떠는 자였던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두려운 자, 그냥 옆집도 가고 앞집도 가고 뭐 김집사도 가고 뭐 다 가니까 우르르 이렇게 몰려 나온 것이죠. 안 가면 겁쟁이로 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도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군대의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인지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기드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 기드온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또 그 군대 가운데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 그가 세우신 사람을 또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모두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차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 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300대 나머지 300명에 비하면 또 많은 수죠. 이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 이렇게 손을 움켜대고 물을 마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이것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제가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300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숫자가 반대로 됐으면 그 반대의 집단을 선택하셨을 것이다. 이스라엘 더 적은 수를 선택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이 손을 움켜 대고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자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다큐멘터리, 동물들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러 그런 장면을 보는데, 이 어떤 아프리카 뭐 이런 사바나 어떤 그런 데서, 국립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초식 동물들 있죠. 뭐 가젤이나 뭐 어떤 얼룩말이나 뭐 어떤 영양이나 뭐 그런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물을 마시려면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물을 마시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물 없이는 어떤 동물도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러 이 강가나 호수나 어떤 물웅덩이로 나와오는데, 물을 마시는 것, 초식 동물만 물을 마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식 동물, 그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은 그러한 포식자들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가에 오거나, 아니면 그런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물가 주변에서 이렇게 숨어 있거나 어슬렁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죠. 악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갑자기 동물을 채가서 물로 끌고 가서 잡아먹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초식 동물이 잡아먹히기 쉬울까요? 경계를 늦추고 긴장을 풀고 그냥 허겁지겁 물 먹는데 정신이 팔린 그러한 동물들이 주로 잡아먹히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대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아주 물을 조심스럽게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어떻게 물을 먹고 있습니까? 이 300명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이렇게 핥아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좀 몸으로 보여드리면 더 쉬울 텐데 한번 보자고요. 전쟁하는 군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병기를 가지고 있죠. 무기를 가지고 있죠. 한 손에 무기를 쥐고 완전히 이 물 먹는데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웅크려서 물을 이렇게 웅덩이에서 떠서 입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죠. 주변을 살피면서. 하지만 나머지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무릎을 꿇게 되면 얼굴을 이렇게 쳐박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얼굴을 쳐박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물을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본 사파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면 좋지만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어떤 군사가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것입니까? 물을 이렇게 떠서 손에 움켜쥐고 핥아먹는 자가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군대 이 300명이 지금 우리가 뭐 소풍 나온 것 아니고 마실 나온 것 아니고 전쟁 중에 있고 우리가 언제 싸움할지 모른다, 언제 위험이 도사릴지 모른다 라면서 경계하며 깨어서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죠. 깨어있는 자를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지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혼란스러운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 바쁘고 그냥 뭐 생계를 그냥 꾸려나가는데 바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깨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13만 5천, 이스라엘은 300명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일은 머리수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세우시는가, 바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자. 여러분, 기드온도 연약해요. 기드온도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이 포도주 타작틀에 숨어서 그렇게 이제 곡식을 타작하고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편에 선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고, 또 어떤 자를 하나님의 군사로 이 시대에, 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선별하셔서 사용하시는가. 첫째로 교만하지 않은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만하지 않은 자,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이 시대에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처럼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